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네 번째 저녁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 자들이었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먹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까지를 망라하며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사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까지 이를 망라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일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사시대의 몇 사람, 다윗 왕, 사무엘부터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음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믿음으로 이런저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이것이 이분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그것에 맞춰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아들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다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여러분의 삶을 선택을 조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셨고 받아들이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당신의 전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 우리가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옳았습니까? 틀린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3절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은 다니엘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사자들의 입이 막히고 다니엘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직면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외경에 속하는 마카비 이서에 보면 매를 맞아 죽은 엘르아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한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그들의 자비를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36절 말씀은 예레미야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이기도 하고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로부터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고 비웃음이었고 채찍질이었고 착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고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7절과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하였다, 방황했다, 분리되어 살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사랑과 의의 삶을 살고자 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배척이었어요. 거부였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세상이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순간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캐나다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한 법률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이 아마도 목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동성애자를 교화하거나 그와 관련돼서 상담하거나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속한 교단과 목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러한 것을 지도할 수 없게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장차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고 조롱과 비웃음이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심지어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나아가서 이웃들로부터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난을 직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인가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두렵지만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있다는 것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날이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내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것은 기드온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분들이 용사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단 300명의 용사만 거느리고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용사로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겁 많은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두고 믿음으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도와줄게. 결단하면 내가 용기를 줄 것이고 나는 내 편이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도 우리는 참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원을 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따라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다 겪어보셨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54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